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입니다. 28장에서 가장 주되된 그 성경절은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백성들한테 그 의를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일일까요? 아니면 레위기 23장에 있는 음식 기별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그거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도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였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핵심 구절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가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계명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나옵니다. 이 계명이 동일한 것 같으면 그냥 아버지 계명으로 통일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계명과 아버지의 계명을 나누셨어요. 그렇다면 뭔가 조금 의미는 같겠죠. 그러나 그 형식 면에서 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장 15장 10절에 있는 이 구절은 이 15장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5장 안에 답이 있습니다. 15장 1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모든 나무 중에 그 버팀목이 필요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버팀목이 필요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모든 나무는 스스로 쓸 수 있지만 이 포도나무만큼은 버팀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버팀목이 없이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포도나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을 해주시는 분은 농부시죠.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4장 10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가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먹고 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삽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15장 5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홀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포도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모든 것에 아버지께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 생로병사, 영생복락을 비롯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맺을 수가 없고 맺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57절 한번 더 가볼까요? 6장 57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절인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먹고 살아라.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 이것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이것을 반대함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가두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성이 되었고 탄생이 되었으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무리가 있었죠. 바로 루스벨입니다. 루스벨은 그가 홀로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능력과 영생복락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고 사단의 속박에 그 죄수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의 자손들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의로서 그 사망에게 빚을 다 갚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생명나무의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것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한 제자,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교회를 말할 수 없으며 거룩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거룩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가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 복락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죠.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루스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반항하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신다는 것,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영생복락,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왔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부활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마리아들이었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요한은 십자가 주위에 모친 마리아와 그 이모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다 마리아들만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죄로부터 고통받는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마리아들만 모아놨냐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시작된 고통으로 인해서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모든 부패와 타락이 왔기 때문에 그 근원을 제거해야만 가난과 질병, 모든 부패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 이제 예수님께서 28장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임의 특성은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죄로부터 고통받는 당하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 죄로부터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할 것이라고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반석이 돼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피값을 치르시고 산 백성들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피와 관계된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피는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결코 자랑의 피가 아니고 결코 의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마리아라고 통칭되는 죄로부터 고통받는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죄된 본성을 깨닫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며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를 수는 있지만 영생복락에 이를 수 있는 선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 성만찬 예식에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보자. 그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 3절에 이제 베드로와 다른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죠.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고기를 가득 153마리를 잡죠. 네, 이 153마리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153마리. 그 히브리어 글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53마리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시죠. 예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9절입니다.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고기와 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해주셨죠.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났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물고기와 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리킨 예수님 방향에 있는 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라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으로는 우리 자신을 천국문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피값으로 치러서 세우신 이 교회, 슬퍼하며 고민하며 죽으시면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의의 상징인 이 교회는 전적인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인해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10마리나 20마리나 물고기를 잡아왔다면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우리의 성화도 말씀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의 영생도 말씀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루스벨이 가르쳐준 방식으로는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 오직 예수님의 의지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볼까요? 치료봉사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빛 자체에 이미
그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첨가하는 것이 그 빛을 비추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 명의 영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의 영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의 영혼도 주님께 데려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에 의해서만, 그 빛에 의해서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함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자아만족적 도취적 자아만족에 도취된 그런 노력. 보라, 우리는 이렇게 훌륭히 공부해 갖고 성공을 했다. 고로 이제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 온 예수님께 인도받은 영혼들은 다 멸망에 이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의,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만 영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같은 페이지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 과실을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우리가 큰 성전을 갖고 있고 뭐 훌륭한 목사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봉사도 많고 하는 그런 우리 자아 만족에 도취된 그런 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온다. 하나님 말씀의 부드러운 영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곧 생명 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된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한 인간의 성품 속에 보여진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품성, 품성에서 보여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주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화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 바울이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충만이랍니다. 충만. 무엇의 충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충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충만은 결국 거룩으로 상징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역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시는 거죠. 이 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 거룩이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 신령한 복을 다 감춰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만드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가보시면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도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자기 물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잡힌 물고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의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 하나님 14만 4천인의 이 마지막 의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18절에 가보시면 16절부터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머리를 붙들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바로 2장 10절에 나오는 모든 권세의 머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 당시 말하는 예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말하는 안식일은 영어 성경에는 세베스로 나와요. 안식일들. 절기 안식일을 말하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소위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못하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다는 거. 심지어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본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겸손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결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 환상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결국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사명,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 가진 사, 천사를 봤다거나 환상을 본 사람일지라도, 예언을 심지어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 사후에 그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주신 경고와 책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의 말씀도 있죠. 이것은 예수님 사후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있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된 말씀들은 주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교회가 되지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는 주님의 사자들을 말하죠. 7 촛대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다니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대단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이게 예수님 사후 돌아가신 후에 그 AD 100년까지 교회를 말하거든요. 박해가 심했거든요. 이단도 많았고, 심지어 예수를 인정하면서도 또 그 사악한 의지를 개입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흐리게 한 그런 무리들을 다 골라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감옥도 가고 맞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잡은 물고기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던 것은 그들과 처음 사랑을 맺을 때였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희망과 그들의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선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예수님께 칭찬을 하시죠.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로 비유하셨어요. 5달란트, 1달란트는 20년 동안 봉급쟁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었거든. 그러니까 감히 1달란트도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돈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배를 남겼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작은 일이라고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은행에다 넣어두면 이자가 나올 텐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그 달란트는 그 달란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달란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거 아니라 달란트를 그저 운반한 정도의 일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다 했을 때 그 지다가 원래 지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테이크 업이라는 영어인데 아이로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거는 운반하다, 높이 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반하는 정도의 일밖에 안 해요, 우리는. 작은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게 승리가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승리가. 그 달란트는 무조건, 심지어 장사를 안 해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나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용만 하면.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전하는 의가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그 마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여기도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오늘 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마지막 장을 하는데요. 그 16장 여기도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한 것뿐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신 그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 약속을,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 이루신 것을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단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근데 되게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오히려 이 말을 안 하면 더 괴롭죠, 사실은.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가 사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보게 되면 말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석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의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도적질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너희는 어부였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내가 택해서 내가 깨끗이 하고 내가 주의 영을 보내줘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인데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 던졌을 때 그들이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셔서 생선과 떡을 나눠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발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르틴 루터 이후의 교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이후에 개신교가 신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1517년 이후 교황이 죽는 1798년까지의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이 교회에 또 편지를 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았다. 내가 살았다 하나 정작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정작 죽은 자로다. 이게 그들이 그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신교를 만들었지만 그들도 역시 또 돌아간 거예요. 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로 그들이 구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7영과 7별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7영, 우리를 가르쳐준 사자들, 7별이죠. 그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7병과 7별이 없었다면 그들은 전혀 지식과 지혜가 진리가 없었죠. 그들은 신교라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다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한 행위를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교회예요.
근데 자기들은 아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요, 영적인 부자요. 오늘날 인터넷에 그 돌고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오늘날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거 계속 알지 못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총체적인. 자기 자신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 교회 이르기까지 7교회 모두가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마리아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죄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죄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이 라오디게의 교회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금도 많이 나오고 또 옷감 생산량이 많았어요. 또 신기하게 이 여기서 나오는 물이 있었는데 안약을 만들 수 있는 물이었어요. 참 부자였죠. 그들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그들이 하는 행위에 의지를 가졌어요. 자기들은 봉사도 많이 하고 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멀어지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슬퍼하며 고민하며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은 저만치 가고 자기들의 의,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자기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연구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렌 G. 화이트분이 그래요. 회개의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이 침례를 받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침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엘렌 G. 화이트분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를 받은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제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이제 마태복음 공부를 마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제가 주장한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선행,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 우리 안에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그 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자 구원에 이르는 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행으로 내 자식을 기르고 내 자식을 교육시킬지라도 우리는 그 자식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요. 자식을 교육하고 사랑하는 게 아름답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는 내 자녀를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고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최상급은 다 썼어요. 화이트부인이 최상급은. 이런 구절은 화이트부인 글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또 강조하고 또 반어법까지 쓰면서 마지막에 반어법까지 썼죠. 강조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뇌리 속에는 루스벨로부터 온 그 본성,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선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참여시킨 것은 그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동참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울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 인생이. 우린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남들은 피곤하다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전 이걸 안 하면 못 살아요. 이걸 제가 자랑할 수가 없죠. 나는 이거 안 하면 못 살거든요. 이것을 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침례를 받았다는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복음개혁자 156페이지 보게 되면 대개 우리 목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증적인 설교를 하고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드린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논증적인 설교는 많이 하죠. 이것은 먹는 것이고 이것은 먹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이 옳고 저거는 일요일은 옳지 않고 그런 논증적인 설교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가인이 드린 제물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소중합니다. 몇 개월 동안 수고해서 얻은 그런 소산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만든 소유고 선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치는 있지만 가치가 영생에는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너무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최상 위에 최상, 왕중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최상급만 받으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상급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가인의 소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수가 있었고 또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가치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어요. 여름 내내 땀 흘리면서 얻은 곡식이었는데 거기에는 제물이 지닌 효능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냥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으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소산을 받아서 우리 헌금과 헌신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영생의 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은 최상급만의 희생과 속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최상급의 속죄와 희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와 마찬가지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질문을 이런 부르짖음을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구나. 항상 그런 대답을 원하죠. 우리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승리합니다. 항상 방법으로 가죠. 그럼 우리는 또 귀한 방법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3일간 며칠간 해보지만 결과가 없어요. 모든 설교에는 답이 없어요. 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모든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답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체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유발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린 자꾸 우리가 답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66페이지. 이 믿음을 그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 연구로 받으셔야 되고. 제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 가라고 권고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이 믿음을 그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대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지면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혹은 그대가 행할 일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선행, 봉사, 구제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게 좋아요. 말씀을 전하는 게.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저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 봉사를 해야, 어떤 분은 구제를 해야 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그분은 못 살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한 수고와 어떤 근면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희망이고 그분에게 하나의 양식이에요. 삶이라는 거죠. 즐거움이고 낙이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내가 봉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생각을 절대로 안 가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거기에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통장에 하나님께서 1,000억을 넣어주셨다면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겠죠? 누군가가 와서 나는 월급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통장에 하나님께서 1,000억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는 그런 몇백만 원은 아마 그거에 의지하여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즐거움이죠. 즐겁게 기분 좋게 받고 일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몇백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자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의가 1,000억이 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다 포커스가 맞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의, 예, 그 의의 가치를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노력이 그걸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 그걸 주십시오. 그걸 주지 않는다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주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63페이지 믿음과 행함.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회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육신의 마음은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게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케 안 해주시면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는 회개가 안 돼요. 후회는 되겠죠. 후회. 반성과 후회는 되겠지만 회개가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회개가 되겠죠. 입술로는 회개가 되겠지만 그 회개가 마음령, 심령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회개하게 만드는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은 내가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회개도 불가능한 그런 무책임한, 무능력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의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다 보상을 기다리는 율법적 행위로 돌아서게 되죠.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넌 왜 못 지키냐? 이는 정죄가 뒤따르게 되고요. 전혀 품성의 변화지가 되지 않습니다. 한평생 60년, 70년 교회를 다녔지만 품성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신앙의 기초를 자기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절대로 안 돼요. 그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가? 그분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으로써 당신의 권위와 당신이 어떤 급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최상권의 자리에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는 사람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께 돌아갈 때는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의무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마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처럼 오직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과 힘이 아닌 전적인 예수님께 항복이에요. 항복. 절대적인 항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굴복으로만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만 저절로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고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부터 100까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요.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영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품성 건설에 의해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가르침에 그분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피와 살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했고 이렇게 끝까지 이 공부에 합류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태복음 28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